동해 모녀들이 망자의 혼을 부릅니다. 오구굿은 죽음이 또 다른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부정굿과 신을 모셔오는 골매기굿이 끝나면 초망자굿이 이어집니다. 동해안 오구굿 가운데서도 초망자굿은 핵심 굿거리입니다. 금일령과 열흘명예 무중고네 넋이로구나. 인생의 무상함과 삶에 대한 회한이 묻어 있습니다.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편하게 갈 수 있게 이승의 사람들은 즐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이 많은 영혼은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한풀이는 산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저승가는 망자의 길을 닦아주는 시무연불에 이어 발원굿과 내림굿이 몇 시간째 이어진 뒤에야 판연불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이 지역을 면회해가소 이 화탄 지역을 면회해가. 연옥의 뜨거운 불덩이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구굿은 산 사람에게는 위안을 주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두 가지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굿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36살 김미자 씨. 혼자서 세수하기도 힘들 만큼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일 년 전 뇌종양으로 쓰러져 오른쪽 얼굴과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고 병마와의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난 셈이지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다행히 오른손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 식사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건강했을 때 그녀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애들도 먹는 것도 좀 챙겨주고 싶고 애들 생일날 엄마가 국도 끓여주고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 못해서 지가 답답하고 표정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서 많이 못 써주지. 그게 안타깝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녀에게 무엇보다 마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교의 힘으로든 아니면 그녀의 또 다른 믿음으로든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말이지요. 이 땅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땅에는 잠시 왔다가 우리 가는 것뿐이지 천국이라는 데를 가면은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두려움도 갖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혼란과 슬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더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낙담을 많이 했었죠. 어찌해야 하나. 남편이 멀리 가서 한약도 지어오고 뭐 정량에 좋다는 건 많이 먹어봤지만 근본이 내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마지막이라는 절망, 이런 것에 대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그마티 강은 겐지즈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곳 최상류에 위치한 파슈파티는 네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유가족들은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큰아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죽은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들은 꽃과 함께 바그마티 강으로 띄워집니다. 파슈파티의 바그마티 강은 성스러운 강입니다. 이 강에다 음식을 띄어 보내면 죽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먹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뿐 아니라 돈도 띄어 보내는데 모두가 돌아가신 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화장터로 시신 운구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유족들의 슬픔 속에 한 구의 시신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신성한 바그마티 강의 강물을 가져와 시신의 입에다 뿌려줍니다. 쥐바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은 장작더미 위로 옮겨집니다. 시신의 머리는 북쪽, 다리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망자의 큰아들이 시신의 입가에 불을 붙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내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유족들은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한쪽에선 큰아들과 그 자식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식으로서의 이해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후손들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화장은 3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몸만 죽는 것이죠. 좋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가 결정될 뿐이지요. 화장이 끝나면 큰아들은 타고 남은 부모님의 마지막 뼈를 수습해서 강물로 가져가 이를 영원히 떠나보냅니다. 하루에만 수십 구의 시신들이 빠슈파티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며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혼의 강이라고 합니다. 바그마티강 상류 빠슈파티에서 띄어보낸 생의 마지막 흔적들은 450km를 떠내려가 겐지지강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도시 인도 바라나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가 여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식은 매일 밤 해가 지면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곳에선 오늘 저문 해는 죽은 것이며 내일 뜨는 해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머니의 품. 강가는 죽음과 탄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가.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끊는 곳. 강가에 동이 트면 힌두교인은 가트에 나와 목욕을 합니다. 천개를 흐르던 강이 쥐바신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강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흐르는 강가에서 사람들은 두 손 모아 소원을 빕니다. 강가의 아침은 목욕하는 사람과 제사를 올리는 사람, 수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늘 복잡합니다. 강가는 어머니의 강이기 때문에 매일 여기에 나와서 목욕을 하죠. 내가 여기서 목욕을 하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나시는 성스러운 곳이고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죠. 이 남자는 남인도에서 이틀 동안 꼬박 열차를 타고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강가에서 제사를 올린다는 건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강가에서의 제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는 흰소를 부모님께 바쳤습니다. 깨와 밀을 섞어 만든 둥근 모양의 이 음식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 신성한 강가에 몸을 담그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들에겐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어머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강가에 와서 제사를 올릴 수 있기를 열망이었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복과 종소리가 울리고 향을 피우면 휘바신을 위한 제사가 시작됩니다. 향은 장소를 정화시키고 종소리는 귀를 정화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지창을 든 휘바, 그리고 그의 안에 칼리가 곁에 있습니다. 휘바는 죽음과 파괴의 신으로 힌두교 3대 신 가운데서도 인도에서 가장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강가는 휘바의 도움으로 생겨났으며 그래서 강가 인근에는 이처럼 휘바 신을 모시는 사원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에선 시신이 타고남은 재를 가져와 의식을 치릅니다. 휘바 신에게 망자의 해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통 군중 사이로 들것에 실린 시신 한 구가 지나갑니다. 황금색이나 붉은색 천으로 싼 시신들이 좁은 골목길을 헤집듯이 지납니다. 바라나시의 상징과 같은 곳. 이들은 위대한 죽음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죽음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 하루에만 100여 구의 시신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바라나시에서 죽고 많이 까르니까 가트에서 한 줌의 재로 바뀌어 강가로 뿌려지는 것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습니다. 들것에 운반된 시신을 성스러운 강물에 적십니다. 이는 그동안 쌓았던 나쁜 업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장에 들어갑니다. 화장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신성한 불이 장작을 태우는 데 이용됩니다. 여기서 망자를 위해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르마라고 하며 자신들의 업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주어진 업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화장입니다. 전염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 동물의 죽음 등은 의무와 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강물 속에 던져 수장을 합니다. 화장은 소멸의 상징이자 업을 다 태워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물과 불, 공기와 에테르,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을 통해 이 원소들이 해체된 뒤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자유로 가는 관문이 죽음이며 이 생에서 사용한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으로 순환되는 순간, 불결한 것도
깨끗한 것도 신성한 것도 모두 이름을 잃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한없이 성스러워 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닌 하나의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생의 끝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음 세상으로의 출발을 말합니다. 여기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면 이 원으로부터 영혼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강변 이쪽의 이승에서는 죽음이 연기로 피어오르고 강 건너 저승에서 떠오른 해는 다시 세상을 밝힙니다. 많이 까르니까 가트는 밤에도 불꽃을 피웁니다.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새로운 관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명분은 저승,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흔히 49제나 천도를 올리는 전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자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혹은 관리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부녀자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중앙에 앉은 지장보살은 현실 세계의 죄와 고통을 없애준다는 관음보살과 더불어 일반에서 가장 널리 믿어지고 있는 보살입니다. 이는 구원신앙인 불교에 있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대왕, 즉 시왕이 지장보살을 보좌해서 저승세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시왕들은 죽음 이후 다음 세계를 결정하는 심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열분의 대왕이 돌아간 그 49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판결을 내려서 7분의 그 대왕이 49일 동안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대왕은 100일째라든지 또 소상이라든지 대상 때 판결을 내려서 그 모든 그 영가들이 자기의 어떤 그 지은 과보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과 탄생이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생사윤회 사상은 죽음 이후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은 티베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흔히 네팔 속의 티벳이라고 부르지요. (700년) 전 건립된 티베트 불교의 성지입니다.
물과 불, 바람과 하늘,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5가지 색의 중요한 천이 바람의 펄럭입니다. 오체 투지를 통해 티베트인들은 자신을 수양하고 소망을 빕니다. 사리탑을 향해 수백, 아니 수천 번의 절을 합니다. 티베트인들의 민족 신앙, 티베트 불교. 이들은 죽음을 개인 여정의 출발점이라 여기고 있으며 영혼을 인도하는 경전, 즉 파르도 퇴돌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나서 다음 환생까지 49일 동안 바르도, 즉 죽음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바르도 퇴돌. 죽음에 직면했거나 죽은 자의 곁에서 누군가 바르도 퇴돌을 읽어주면 이때 영혼은 그 말을 듣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른 살로 숨진 한 남성의 시신을 앞에 두고 지금 막 바르도 퇴돌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에게 바르도 퇴돌은 이를 단호하게 일러줍니다. 망자의 영혼이 시신 주위에 머물러 있으며 라마승의 말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놀랐을 영혼에게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희망과 격려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둘째 날은 망자의 시신이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망자의 영혼은 여전히 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계링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시신이 떠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라마 승들의 인도를 받으며 마지막 길인 화장터로 향합니다. 비록 시신은 이곳을 떠나지만 바르도 퇴돌은 49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시신 주위에 촛불을 켜고 망자의 명복을 비는 북과 종소리가 울립니다. 꽃을 얹어주며 유족들은 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가는 길 노잣돈도 필요하겠지요. 유족들은 시신을 들고 원을 그리며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명복을 비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입가에 불을 붙이면 이제 망자의 육신은 이승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유족들은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이 과정을 묵묵히 그리고 또렷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긴 여정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시신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대신 그가 평소에 쓰던 물건을 앞에 두고 바르도 퇴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에게 보이는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를 따라갈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동안 공포의 존재가 영혼 앞에 나타났고 오색의 빛이 영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영혼 앞에 드러낸 수많은 모습들이 생전에 쌓았던 자신의 근원적인 실체라 일러줍니다. 이승에서의 집착을 버리고 그 실체와 하나가 돼야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49일) 동안 영원히 머무는 곳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음의 세계. 바르도 퇴돌은 죽은 영혼에게 중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죽음 이후 49일 동안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옥도 천당도 아니며 이승도 저승도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즉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중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도 퇴돌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쁘게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르도 퇴돌은 죽음 이후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9일 동안 영혼 앞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108신들입니다. 이는 부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며 생전에 자신이 쌓았던 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르도 퇴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일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은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해탈이든 환생이든 지옥이든 선택의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유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망자에게 올리고 많은 문상객들도 명복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17명의 라마승들이 헤루카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지난 48일 동안 일러준 모든 선택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108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조용히
피어오르는 향. 영혼은 이제 이 연기를 따라 또 다른 여정길에 오를 것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교회 가는 날이 김미자 씨에게는 유일한 외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등에 업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간다고? 여기 앉기로 했다고? 어디 앉기로 했지? 그녀는 뇌종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뒤부터 종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그녀의 눈가에 벌써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그녀는 다시 마음을 잡아봅니다. 그녀는 요즘 자신보다는 남겨질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여기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죽음에 대한 그녀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어머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그냥 가족들과 잠시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쉽다 이뿐이지. 원망과 슬픔이 완전히 그녀에게서 사라지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분명한 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독일인 안트예 큐르너 씨가 하노버에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미셸 슈타트에 있는 한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간간히 비를 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92살의 나이로 숨진 할머니를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나무들을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봅니다. 좀처럼 마음에 드는 나무들이 없는지 한참 동안 숲을 헤맸습니다. 나무에는 번호만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땅을 판 뒤 유골이 안치됩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위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고 멀리서 나무의 전체 모습을 살핀 뒤에야 그녀는 350년 된 너도 밤나무를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 뛰어놀았던 이곳에 손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리를 정했습니다. 나무의 크기가 적절하게 큰 점이 살아 계셨을 때 할머니의 아주 강한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나무를 결정했습니다. 나무의 위쪽을 보면 가지가 아주 여러 갈래로 나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할머니가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는 점에서 할머니의 삶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가족들이 82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위한 기도가 몇 분간 이어집니다. 이 작은 나무가 고인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 옆에는 고인의 유골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골함은 나무 아래 파놓은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안치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기도. 유골함 위로 가족들은 들고 온 꽃들을 얹어 놓습니다. 생전에 고인은 이 나무 아래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넓은 언덕을 지나 자그마한 마을을 굽어 보는 곳. 고인의 유언대로 무덤에는 어떠한 이름도 남기지 않았으며 300번이라는 번호만이 그의 무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재가 되어서 나무 아래에 묻히면 그 나무의 거름이 됨으로써 나무와 함께 계속 살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나무와 고인을 동일시함으로써 고인이 나무로 환생한다는 위안을 갖게 됩니다. 나무들은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탄생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삶과 환경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이들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망자의 영혼이 마음 편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화려한 군무와 흥겨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저승을 떠난 영혼은 이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흰천을 든 모녀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망자에게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이승을 떠나가라고. 지옥을 면해가라며 오색초롱의 불을 밝힙니다. 꽃노래, 뱃노래에 이어 화려한 등노래가 오구급판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고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 하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축원합니다.
고통의 바닷가는 삶의 소멸과 재생의 굴레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또 다른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강사